우리 삼교구 구역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구역과 교구를 통하여 더욱더 깊은 교제와 친교와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들과 권찰 그리고 모든 구역원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 잘 하셨습니까? 청년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자꾸만 잔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점심 식사 먹을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결혼이나 이렇게 경사는 좋은데 조사는 또 있으면 별로 안 좋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식사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아버지 쪽을 많이 닮으셨나요? 어머니 쪽을 많이 닮으셨나요? 물론 반반이시죠. 예. 뭐 그렇다고 이웃집 아저씨를 닮을 이유도 없고, 예.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닮은 까닭은 없고 분명히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누구를 닮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가 볼 때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그 장인어른이나 우리 장모님 중에 누구를 닮은 것 같다, 또는 뭐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중에 누구를 닮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둘 다 닮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닮은 쪽이 있는 것 같아요. 닮았다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참 좋다, 내가 닮았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닮았다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내가 뭐 닮았냐고 뭐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닮았습니다. 뭐가 닮아도 닮았고, 손이 닮았든지 뭐 발이 닮았든지 웃는 모습이 닮았든지 말투가 닮았든지 목소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닮잖아요. 닮은 게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제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외모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하면 보통 그림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피부는 하얗고 머리는 이렇게 길게 흰머리로 늘어져 있거나 수염도 있으시고 풍채도 좋고 인자한 얼굴로 쳐다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던가요? 물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건 외모를 닮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뭔가가 있겠죠. 그걸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신 다음에, 이건 사실 흙으로 사람을 만든 건 동물을 만들 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건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닮은 것이 있죠. 동물이나 다른 생명과는 구별되어진 뭔가가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제 언어를 사용한다, 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특징 중에 하나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동물 중에도 이제 굳이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의사 표현을 뭐 울음소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동물이 있긴 하지만, 사람처럼 이렇게 언어를 고급스럽게 또는 분명하게 전달하는 생명은 없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동안 말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집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말을 안 해봐야지.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입을 통해서 하는 말만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말이고,
그게 바로 또 하나님과 닮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학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학문이든지 영어로 이름을 지으면 끝에 로기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무슨 학, 뭐 생물학, 지리학, 정치학 이렇게 되는 것이 로기입니다. 로기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이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입을 통해서 하는 말만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하는 바를 말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생각을 하지 않아야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을 좀 폭넓게 생각하면 입을 통해서 하는 말만이 아니라 글을 쓰는 것도 말이고요. 또는 우리가 행동으로 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 수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다 말에 속하고요. 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말에 속하고요. 내가 그 사람을 교육하는 것도 말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말이 합니다. 또 말이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정보를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내 감정을 또한 전달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전달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달의 내용인데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달한다, 생명을 전달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경청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경청을 했습니다. 경청을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뭐냐면 마음으로 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경청. 그러니까 듣는데 우리가 말을 듣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거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가 교회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할 때는 뭘 듣는 거냐면 복음을 듣고 생명을 듣는 것이 경청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 이 비유를 뭐라고 제목을 붙입니까? 예, 반응이 없으시네요. 지금 말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뭐라고 하던가요? 무슨 비유라고 합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비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종류의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어떤 밭이 있습니까? 돌이 많은 돌짝밭이 있고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요. 또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옥토에 뿌려지는 씨앗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씨앗들이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크게는 두 가지 종류이죠. 하나는 이제 조금 크다가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린 씨앗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이제 잘 열매를 맺은 씨앗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 종류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제 크든 작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뭘 심을 때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콩을 하나 심었다면 콩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남기려고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너무 순진한 사람이거나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뭐 그런 겁니다. 콩을 하나를 심을 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걸 심으면 몇 배를 얻어야 되겠다. 최소한 10배 정도는 뭐 30배 정도는 60배 정도는 아니 100배 정도는 얻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시작하지 감자 하나 심어가지고 감자 하나를 내가 얻었다고 해서 와, 내 농사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뭔가 좀 이상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못 얻을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바라보고 농사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쭉 설명하신 다음에 이 비유의 각자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의 살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이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신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니까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비유를 말씀하셨다고요?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비유를 말씀하시는 까닭이 뭐라고요? 이 비유를 듣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겠지만, 그 비유를 들었지만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비유는 그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들려지는 비유의 내용은 똑같은 말씀이 들렸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아들이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떤 사람한테 가서는 귀에다가 이 비유를 속속속속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그맣게 들리는 등 많은 둥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다 모아놓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비유의 뜻을 잘 알아차리고 그 말씀을 복음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이 귀로 듣고 여기로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또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2번 질문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악한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 진주를 던지지 말라. 진주를 줘서는 안 된다. 무슨 뜻입니까? 악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이 전해져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고, 오히려 그 복음을 악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비유로 말씀하셔서 듣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같은 믿는 사람에게는 비유가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려져야 되겠죠. 그러니 설교 시간에 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설교 시간에 조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돼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는데 졸고 있다가 꿀꿀꿀꿀하고 코를 골지도 모르니까 절대로 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으로 조는 얘기가 세 군데 나옵니다. 누가 졸았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실 때 12제자들이 뒤에 남아있다가 다 졸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되죠.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2층 난간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밤중까지 설교가 길어지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똑 떨어져가지고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교를 되게 못했나 봅니다. 얼마나 잠이 왔으면 죽는 줄도 모르고 잠이 왔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졸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없는 걸로 봐서 제가 바울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렇게 조시다가는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비유인데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조는 것과 관련되어진 비유가 있죠. 무슨 비유입니까? 그 비유입니다. 그 비유가 어떤 비유이든가요? 열처녀 비유가 있죠. 예수님이 신랑이 이제 돌아올 시간이 다 되었는데, 10처녀 중에 5처녀는 등불 준비해 놓고 잘 깨어 있었는데 10처녀는 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졸았다가 결국에는 그 결혼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네요. 예배 시간에 잘못 졸면 결혼을 못 하게 되거나, 이거 결혼 다 하신 분들인데, 결혼 잔치에 못 들어가게 되거나 2층에서 떨어지거나,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 안 했다가 책망을 받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히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조시는 분이 있으면 하는 수 없습니다. 3번,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부분이 언급되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내용이 이미 구약의 선지서에 예언되어진 내용이다. 그러면서 그 내용의 뜻이 뭐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어떤 완악한, 여러분 완악한이라고 하는 성경 표현은 원어적으로는 정말 단단해져 있는, 돌처럼 단단해져 있는 마음을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돌이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음이 완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도 없고 들릴 필요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만 내버려두면 뭐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여러분 듣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지만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밭을 바꾸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제 아들의 눈과 귀가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복이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눈이 보기 때문에 복이 있고 너희 귀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까요?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극히 드물겠지만 정말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팀에서 태국에 갔다 왔는데 태국에서 치앙마이에서 또 굉장히 시골, 그 시골에서 더 시골로 들어가면 정말 상간오지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럼 전기 안 들어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수도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혜택도, 문명의 혜택도 보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깊은 산속에서 화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격리되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지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문화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은 자기들 문화권 안에서는 한 번도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가 없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북한을 생각해 보면 북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은 민족이고 비슷한 말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가 한 번도 없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문제인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수 있겠지만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들었는데 불신자로 살아가는 거죠. 또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착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잘 믿지 않아서 예배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불신자인 경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부목사 때 어느 교회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부교육자 뽑는다고 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첫 번째 질문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목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얼토당토하나 보이는 질문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전에 잘 믿었다는 것이 오늘의 내 구원을 확보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하면서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도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이 자리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여러 곳에 뿌려졌지만 어떤 곳에는 씨앗이 열매를 맺을 것만 같았지만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또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도 있어서 거기에서는 어떤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죠. 나는 어떤 마음밭일까요? 나는 잘 듣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정말 복을 누리는 기쁨이 있는,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는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제가 부교역자일 때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하고 관계가 좀 안 좋으면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리던데요. 내 마음속에 조금 불만이 있으면 목사님 나한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있으면 제가 강단 위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고 가장 가까이에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은혜가 안 되던데요.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잘 듣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잘 들리게 되고, 그러면 은혜가 되고, 그러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천국 비유 이야기를 말해보세요. 18절에서 23절까지가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참고서를 다 마련해 놓고 전과를 마련해 놓고는 설명을 쭉 해주셨죠. 자,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이 심기지 못해서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말씀이 마음에 전혀 심기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뿌려졌는데 마음밭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제대로 심기지 않아서 자라나지 못하는 상태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즉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잘 나지 않아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없을 때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나무가 대단한 나무처럼 보일 수 있어도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 저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뿌리가 잘 내려지느냐, 돌밭과 같은 마음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속에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거죠. 그게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자라나는 것 같았는데 이미 내 마음에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죄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아무리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려고 해도 그 죄가 자꾸만 가로막아서 그것이 나무가 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사실 죄이죠.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 좋은 땅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경청이라고 본다면 어떤 마음이 말씀에 대한 경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여러분,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땅에나 다 동일한 씨가 뿌려졌는데 그 마음밭이 어떤 상태이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자라게 만들고 또 그 말씀이 자라는 것을 방해할 만한 죄나 또 내 세상에 이런 유혹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텝 2,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1번, 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들립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들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받아내고 어떻게 자라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들었다 해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잘 들을 뿐만이 아니라 즉시 행합니다. 말씀을 듣는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는 친구는 좋은 결과가 있고요,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싫습니다. 우리가 미운 3살 사춘기라고 할 때 그 친구들 마음속에는 내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이 싫은 말로 들리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이 나를 염려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말을 무작정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딴 것이 가득해 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듣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경청은 무엇으로 듣는 것이라고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 경청은 달라집니다. 귀가 있다고 모두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 이게 뭐라고요? 경청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자식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면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고집과 습관과 죄악과 잘못된 생각들이 가득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자꾸만 튕겨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만한 좋은 밭이면 어떤 말씀이 뿌려져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맺는, 결실을 맺는 귀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잘 듣는 자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경청하면, 듣고 깨달으면 삶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악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서 말은 행동이나 어떤 표현이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심기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열리고,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마음에 심으면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여러분 뭘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물론 일어나고 세수도 하고 이도 닦고 하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듣는 소리, 제일 먼저 말하는 것,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게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또 유행가 가사 하나 탁 듣고 나면
하루 종일 그 노래가 머릿속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나도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면서 이렇게 자기 직전에 봤던 드라마나 어떤 내용이 그 다음 날에도 영향을 미쳐서 자꾸만 그 장면이 생각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요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험했던 장면, 보았던 거 또는 뭐 느꼈던 거 이런 게 마음에 충격을 주게 되면 그게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이게 남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라우마죠.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그 하루의 삶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들으시고 출근하면서 다른 음악 듣지 말고 그래도 찬양 듣고 또 회사에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읽으려고 애쓰고 교회에서 성경 백독하자고 하는데 제발 좀 성경을 좀 읽으셔서 오래 가기 전에 백독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제가 걱정하면서 저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혼자 뭐 10독, 20독, 30독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같이 우리 열심히 성경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딱 6일 만에 성경을 읽독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밥만 먹고 이렇게 성경 읽으면, 근데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는 분은 한 2, 3개월이면 이렇게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만큼은 내가 다른 일은 다 줄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맞죠? 예, 말씀의 적용 1번입니다. 당신은 사람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습니까? 그 의미까지 알아듣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설교를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때 그 설교 말씀이 잘 들리게 됩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내 마음에 잘 들리게 됩니까? 첫 번째는 내가 간절할 때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으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때? 예배에 대한 충분한 준비의 시간이 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9시 예배, 11시 예배 오시는 분이 있는데 주일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걸까요? 주일 아침부터가 아니라 토요일부터, 내가 내일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내 생활도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TV 재밌는 거 해도 일찍 주무시고, 그래야지 그 다음 날 예배에 대한 컨디션을 잘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자기 일상을 늘 규칙적으로 하면서 컨디션 조절을 잘 해가는 것처럼,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주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향해서 잘 맞추어져 있으면, 예배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져 있으면 예배 시간에 늦을 일도 없고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릴 일도 없고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할 틈도 없고요, 예배 시간에 나를 방해하는 것들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 우리가 주중에도 늘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일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 말씀을 잘 들으려면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생활에 있어서 경건한 삶,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삶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의 사실 반복인데요, 주중에도 그래도 성경을 좀 펼쳐보고 성경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잘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 성경은 먼지만 뽀얗게 쌓이고 성경은 늘 차에 어느 쪽에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주일 아침 되면 겨우 성경이 어디 있었지 하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성경을 펴놓게 되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워밍업을 잘 해야지 본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준비, 생활 태도가 평소에 잘 되어져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잘 들릴 수 있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생활 습관을 잘, 예배를 위한 생활 습관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교훈입니다. 자, 2번, 3번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듣기 위해 만나라, 우리 보험 설계사들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보험을 잘 팔았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말을 잘 들은 사람이 더 성과가 좋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은혜와 참 많은 서로 상호 교류,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아래쪽에 경청 성품 연습하기 9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1번부터 9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1번, 눈을 응시하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바른 자세로 듣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번, 하던 일을 멈추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자. 3번, 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듣자. 4번, 말하는 사람을 존중하자. 5번,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며 듣자. 6번,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응을 보이자. 7번,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요약하며 듣자. 8번, 궁금한 것은 질문하자. 9번, 위의 사항이 몸에 습득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자. 기억하시고 잘 듣는, 특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